레이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부터 1장에 들어갑니다. 1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에 들어가는 시로 권트 그라스의 그 2002년 상암동 그 월드컵 그 전야제 축제 축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나누는 이유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이 권트 그라스가 87세로 임종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권트 그라스는 빈민가 출신으로 탄광의 갱부, 석공 뭐 이런 막일들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기도 하고요. 베트남전 반전운동, 핵무기 반대운동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졌죠. 자기의 그 양철집이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권트 그라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독일을 비판하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비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비판했다 그러면 끝장납니다. 유대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들러 리스트 같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온 세계가 그 한두 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들 계속 보게 하고 하여튼 뭐 이 홀라코스트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정면에서 비판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런 분이어서 참된 용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야제 축시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축구공은 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 떠올랐어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사람이 안 보여요. 관중만 보여요. 티켓 산 사람, 얼마짜리 좌석에 앉아 있나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때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시입니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다. 이 시대의 시인은 유일하게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골을 넣어요. 그런데 심판이 호각을 불었어요. 종말의 호각이에요.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이 역사를 사는 사람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별로 상관 안 해요. 나에게 이익될 수 있으면, 나에게 성취가 될 수 있으면 마구잡이로 합니다. 기독교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세력을 얻는 길이라면, 내가 파워를 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인지 게임 룰대로 하는 것인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각을 부으시는 시간이 옵니다. 오프사이드.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엄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믿습니다. 말씀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Yes. 심판의 호각이 불 때까지 we could play any way we like. 그러나 심판의 호각이 불리면 offside. offside. 그렇습니다. 레이기의 번제에 들어가면서 참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레이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 그 관계의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특징은 나와 아빠,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주객이 초월되어지는 거죠. 내가 남편이고 제 아내가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을 뿐이죠.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인 주님의 기도에서는 우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성경의 모든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이거 전부 주객을 초월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길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힘이나 능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할수록 하나가 더 안 됩니다. 힘이나 능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가슴이 깨어져야 됩니다. 가슴이 깨어져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의 아픔 때문에 내 가슴이 깨어지면 반드시 아내와 하나됨이 통합니다. 언제 가슴이 깨어지죠? 아내의 아픔을 볼 때죠. 아내의 아픔을 볼 때. 뭐 제 아내가 돈이 많고 뭐 세상적인 것을 좋은 것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편할 수 있죠.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아픔입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요, 첫 번째 돌아오는 이유는 자기 죄가 중요해서입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로 인한 삶의 극심한 이 생명의 빈곤, 생명의 메마름, 그것이 안타까워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아픔으로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죄의 심각성, 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함이 나에게 처절하게 먼저 느껴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정보나 지식은. 그러나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은 이 존재의 빈곤함, 존재의 말할 수 없는 가난함, 그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요만큼한 것이라도 다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과 사랑을 울리스하지 않는 이 거짓 속은 우리들, 그 삶의 아픔과 이 처절함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옴이 있잖아요. 돌아올 때 발견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파하고 있었죠. 왜 그래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계속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과 만났을 때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이 이젠 비로소 출발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넘어선 주객이 초월된 하나가 됩니다. 이걸 참 복되게 경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시면 이 주객의 초월이 모든 서신에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암송하시는데 왜 안 해요? 그렇죠? 죽음과 삶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라봐야 될 가장 귀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나면은 세상 무엇을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 놀라운 은혜요 신비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아니야. 돈 많으면 그건 돈 많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서로 협조라도 하지. 협조. 이 기독교가 서양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서양 사상은 언어적으로 주객이 초월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갖고 남들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야 된 거죠. 언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 I love you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도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사랑하면 뭐라 그러죠? 맞을래? 우리 집에서는 그러는데. 예. 사랑해. 사랑하는데 I가 어디 있고 U가 어디 있어요? 주객이 초월된 거죠. 종교는 핵심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객의 초월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의 유익이 많아요. 종교의 부작용은 주로 지도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종교라는 건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의 이 포텐셜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죠. 그게 어느 종교가 되었든지. 그렇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은 모두가 존경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종교는 어마어마한 이 파워의 포텐셜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힘듭니다. 되게 이제 종교는 그래도 그 종교의 신도들은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그래도 조금 선하게 살고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쁜 짓 할 때는 조금 브레이크도 걸리고 다 그래요. 막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 봐요? 엄마 아빠의 뭐 일상적인 흐트러진 모습을 항상 보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둘이 또 이제 그 애들 앞에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의 그 장래에 정말 먹구름이 끼게 하죠. 인생이 저런 거구나. 그 뭐 완전히 무의식에 심어주는 거니까. 그런데도 종교를 갖고 있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뭐 기독교를 하십시다. 주일날 아침 된 그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나오게 뭔가 그래도 경건함이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종교의 훌륭한 베네핏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는 한계적인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죠. 좋은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굶어서 얼굴이 다 누렇게 뜬 그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그 떡을 먹여줘서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뭘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소망은 종교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기다리는 것.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성전에서 착 뛰어내리고 천사가 수중들게 하고 그렇게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제 생각에는 그 시대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수많은 병자가 나았을 것이에요. 수많은 아픈 삶이 치료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세상 다스리면 얼마나 잘 다스리겠어요? 그거 다 거부하셨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한계적인 것이니까. 마귀는 항상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셔서 한계적인 건 누리시면 돼요. 뭐 그건 많이 적게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있는 대로 누리시면 점점 누리면 풍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향하셔야 됩니다. 향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걸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는 유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은 중심이 끝까지 납니다. 교회 와서도 오로지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나에게 뭐라고 하나, 내가 말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 나. 네. 그 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 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용서가 흘러날 수 있는 무한한 품음과 나로 말미암아 너가 세움을 받게 하는 이 생명의 신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얄팍한 껍질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끝까지 육으로 삽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육에는 하나가 없어요. 현상에는 하나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의 비극이죠. 주객의 초월이 안 되면 끝까지 조건 만드는 것입니다. 난 너보다 잘났어. 교회에 와서도 나는 너보다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를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나는 너보다 이학권 성도하고 친하다. 믿지 마세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이 중에는 한 명도 없어. 오로지 믿을 건 궁정한 성도밖에 없어. 말하고 보니까 진짜 가슴 아프네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웃지요? 그거예요. 그거. 본질적인 영광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예요. 끝까지 조건 만든다니까요. 무슨 난 니보다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 차를 좋은 거 타, 이런 거는 그건 누리시면 되지. 그게 나 아니지. 주객이 초월되면 그때부터 존재를 누립니다. 조건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로 이런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게 하신 그 나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상황과 이 조건을 초월해서 생명을 사는 기쁨이 있죠. 그게 안 되면 영원히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누려본 적이 없어요. 동생에게 뺏길까 봐.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버드 디그리 100개 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70억 인구 중에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 즐기십시오. 그거를 위대함이라고는 보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럭키. 머리가 좋은 사람, 자기가 머리 만들었나? 어쩌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 그럼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야지.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야.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눈, 코, 입 자기가 만들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창피한 일이지. 럭.
이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기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 No, no, no. 그런 것에 속아서 사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우주, 이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뭘 40일 금식을 500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슴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 못났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디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데 어디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디에는 병원의 시설과 예산을 뭐 그냥 죽을 사람을 그걸 서스테인 시키는데 그게 다 돈을 다 부숴봤는데, 간단한 아스피린조차도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과 땅이 많습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 저렇게 아프고, 왜 저렇게 메마르고, 왜 저렇게 가난하고,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행위 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레이기에 지난주에 전체 서론으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기를 들어가는데 3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뭐 복잡 이상한 것들이 그냥 간단하고 선명해집니다. 첫째, 생명의 비밀은 파괴와 생성이다. 반드시 파괴를 통해서 생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몸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혈액세포는 백혈구, 적혈구가 다 죽어가고 있고 T 임파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파구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와 생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플라스틱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도 계속 죽어야 더욱 성숙한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괴와 생성. 2번째, 이 레이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행하는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뭐냐? 생명의 백성이죠. 생명의 백성.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해요? 파괴와 생성의 이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백성은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백성은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막 못 죽어갖고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막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건 죽음에 막 파묻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마귀의 거짓은 딱 한 가지죠. 내게는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자기는 절대로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이상한 일이지.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잘 살 거야. 오늘은 편하게 사는 거죠. 내게는 죽음이 없어야 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목회자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있는데 목회자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죠?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해서, 난 거의 다 죽었어 벌써. 예.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죽을 수 없어. 아내를 죽여야 돼요. 아내를 죽여야 돼요. 아내가 죽을 수 없어.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그 영이 현현된 세상 권세와 싸우는 거지 사람 죽이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옆에 분에게 당신 죽이는 게 아니었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그 거룩한 백성, 이 동행의 핵심이 제사다. 그래서 예의가 제사를 가르쳐요. 이 제사가 뭐냐? 존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사에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신비한 생성을 만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죽음, 재물의 죽음, 이제 나의 죽음을 만나는 것인데요. 그 죽음이 참 신기한 것이고요. 특별히 무고한 죽음, 의로운 죽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까지 기다려야 보는 거지만 무고한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다 쏘가가지고요, 막 세상에 지리멸멸하게 종노릇을 하다가도 무고한 죽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분연히 일어서요. 오늘이 4.19 75주기죠. 나는 한국이 어떻게 된 거지 4.19는 얘기를 안 해. 아니 온갖 거 다 얘기해. 4.19, 난 4.19 내 자신이 또 별로 소식에서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4.19 뭐다 뭐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간에? 이게 참 이상해. 4.19 75주기죠.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그 이승만 정권이 미군을 배경으로 경찰력을 딱 동원해가지고 꿈쩍도 안 했죠. 삽시간에 단시간에 무너졌어요. 언제?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는데 왼쪽 눈에 최루탄이 꼽혀 있었어요. 무고한 죽음을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전 국민이 분개하는 거죠. 이렇게 막 눌려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무고한 죽음을 만나잖아요. 그럼 딱 일어서. 우리 중에도 지금 무고한 죽음이 하나 필요해. 난 아니야. 한국 민주화 뭐 안타까운 면이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 해서 되긴 됐죠. 뭘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6월 항쟁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박종철이가 무슨 뭐 학생운동에 중요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박정훈이 잡으려고, 박정훈이 행방 물으려고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학생을 물고문을 시켜서 죽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박종철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딱 번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명한 넥타이 부대, 그냥 전국에서 다 일어나죠. 무고한 죽음을 아십니까? 마귀는,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말을 합니다. 무고한 죽음을 좀 만나보십시오. 뭐 그렇게 비장한 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남편이 좀 무고한 죽음을 죽어. 그러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나라고 언제까지 한 달에 200불씩만 받고 살겠어요? 하나님 교회, 여기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존재의 주체성이 회복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짧은 생에 뭐의 눈치를 보고 뭐에 억눌려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이 예수님의 뜻대로라면 거기가 혁명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전부가 불행합니다. 삶이 다 메말랐습니다. 있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짓에 속아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나누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죽음은 그냥 때리지만 않았어도 좋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말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인격으로 하나 된 두세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속여도 여기에 생명의 존엄성을 피우고 가꾸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서 번제, 1장이 번제입니다. 번제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서론을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레위기 시작이 와이크라, 예, 그리고 부르셨다. 부르신 거 왜 부르셨어요?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공된 후에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다.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누구든지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0만 가량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누구든지예요. 그 다음에 드리려거든. 절대로 제사 드리라고 안 그랬어요? 이 번제 드려야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려야만 된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망한 중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가 있다. 주일이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예배 차원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그러죠, 그죠? 토요일 저녁부터 you are exciting, right? 토요일 밤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예, 훌륭한 성도로다. Aren't you exciting? 끌려 나왔어요? 출발이 자원하는 심령에 있습니다. 출발이 자원하는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원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말려요. 그렇죠? 골프 처음 배운 사람들 막을 게 없어. 네.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제 경험으로 말하면 당구를 배웠을 때, 아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여요. 이렇게 치면 뜨리 쿠션인데 딱. 아니, 왜 성경 얘기할 땐 다 죽어가시다가 그런 얘기 하시니까 막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함. 인간에게 자원함이 있을 때 위대한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실 겁니까? 자원함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원함으로 뭐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 예물의 단어가 꼬르반이에요. 예수님이 꼬르반 얘기했죠. 부모는 안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꼬르반 할 거다 이러면 다 됐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말했죠. 꼬르반이라는 것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라브는 가까이 나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예물이 때루마예요. 예, 때루마. 때로 많이 갖고 오라 이래가지고. 이 성경 해석은 다 자기 수준에서. 때루마는 이렇게 높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는 천하고 낮은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막에 계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왜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아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두 사람 사이는 저절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유기고 참 묘한 변수를 많이 가진 게 인간이에요. 진실되기 힘듭니다. 자, 세 가지 번제가 나와요. 소의 번제, 바비큐 치킨, 치킨이 아니죠. 비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의 번제가 나와요. 첫 번째 소의 번제를 보겠습니다. 이 번제는 방법 배우시는 게 아니라 이 번제의 실제를 만나셔야 돼요. 첫째, 흠없는 수컷이에요. 제가 이미 말라기 때 말씀드렸죠. 수컷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암컷은 생존을.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생명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죠. 기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죠?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오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졸리십니까? 근데 졸린 건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지 내 잘못이죠. 예. 핵심이 그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서 기쁘게 받도록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런 말하면 딱 생각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니에요. 인간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까지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기 전에 뭐를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았어요. 가인을 왜 안 받았어요? 선을 행함이 없으니까. 선악과에 뭐 선을 행함, 윤리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오프사이드 보셨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중심이지. 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룰대로 플레이를 해요? 사람들에게 용납받도록 자기를 만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 안에 선을 행함이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다면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제 걸 안 받으시니까 다행이지. 동생 거 안 받았으면 동생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안에 악과 폭력이 없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를 받도록 막 게임하고 막 꾸미고 작전 쓰고 막 머리 쓰고 막 그랬는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가 무지무지하게 난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도 자기 자신의 진실로 못 나가고요. 뭔가 진실된 게 없어요. 재물 이전에 사람 자체가. 예배는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종교의식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뭐 한 주간을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머리에 안수하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이랬어요. 참 신비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머리에 안수한다는 단어가 사마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손을 얹고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을 얘기해요. 뭐 한 손이냐 두 손이냐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냥 두 손이라면 두 손인 줄 알아 그냥. 설명하기도 귀찮아요. hands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hand이라고 그냥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두 손이라고.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identifying이 일어나요. identifying. 이게 생명의 신비 부분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할 때 갑자기 초월이 일어납니다. 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이 피어남으로 살게 됩니다. 이 아이덴티파잉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성경에서 룻기예요. 룻기. 그 룻이 나오미 보고 자기 시어머니 보고 그러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가실 길이 나의 갈 길.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이덴티파잉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세 분이 서로 완전히 아이덴티파잉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제사 드린 사람이 짐승을 직접 끌고 와야 됩니다. 짐승도 죽을 길을 알아요.
잘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오늘 아침 우리 예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예.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자, 사람은 이렇게 안수하면 안수를 받잖아요. 짐승은 안수하면 안수를 받을까요? 짐승 모른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짐승 두 손으로 누르면 짐승이 어떻게 해요? 고개에 힘을 주고 더 쳐들어요. 이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끌고 올 때 이 짐승의 죽음에 가슴이 절반은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데 이 짐승이 안 죽겠다고 고개를 치어들어요. 그러면 가슴은 이제 거기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받으심이고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 드린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죽음을 만나는 것이죠. 죽음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돼요. 자기가 벗겨요. 껍질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만드는 게 껍질이에요. 뭐 난 학교를 어디를 나왔냐, 뭐 난 지위가 뭐냐,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니느냐, 무슨 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핸드백을 뭘 들고 다니냐, 뭐 이렇게 보톡스를 넣느냐, 뭐 이렇게. 그렇지만 껍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가꾸십니까? 속사람을 가꾸십니까? 속사람이 가꾸어지는 길은 진리와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여기까지 갔는데 이 재물의 죽음에서 이 재물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 구원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는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요. 1년생. 송아지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지만은 1년 정도 되면 등치는 어른 등치입니다. 근데 고기는 연하고 맛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아까운 때입니다. 가장 아까운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신 것과 똑같죠. 가죽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장과 정강이는 이 짐승들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죠. 내장 속에는 변도 들어있고 그러죠. 그래서 태우면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씻으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뭐하냐? 제사장은 짐승을 죽였을 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불 붙이고 나무 얹어놓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오면 그 위에 올려놓는 것, 그냥 대충 모양을 맞춰서 그거를 제사장이 해요.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다 합니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5대 제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옆에 분에게 그게 그거구만. 자,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이거 잘 아시려면 매주 나오셔야 돼. 끌려서. 예. 그런데 또 갑자기 화제는 이게 뭐냐?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건 제사의 종류고 여기는 방법. 불에 태우면 화제, 덜어 올리면 거제, 거수경례한다 그러잖아요.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건 요제, 아이들을 흔드는 걸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잔을 부어서 드리면 전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뭐라고요? 방법. 그런데 다음 주에 제사의 5종류가 있는데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관제야 이러면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3번 나와요. 소, 양, 새, 3번 다 이게 결론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뭐가 향기로운 냄새인가? 가장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사람이 가장 민감한 감각이 후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밥이 맛있다, 요리가 맛있다 그럴 때 사실은 혀로 느끼는 건 10% 미만이에요. 냄새예요. 냄새가 좋을 때 맛있다고 느껴요. 아시죠? 네. 아시는데 표정은 왜 그래요? 좀 아는 것 같이 표정을 해주셔야지. 예, 냄새예요, 냄새. 제가 제일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자매님들, 요즘 자매님들한테 제일 멋있는 남성이 누구예요? 우리 때는 최무룡이야, 최무룡. 요즘 누구? 현빈이? 현빈이도 지나 누구? 몰라. 이학관? 근데 그렇게 멋있는 남성이 있어. 근데 악취가 나. 그래 좋아?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형제님들, 아주 진짜 빼어난 미인이 있어. 근데 냄새가 좀 이상해. 우리는 이 후각을 그냥 스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참 잘하십니다. 자, 옛날에 무슨 가스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작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소, 양, 염소 이런 것은 한 마리 태우면 12시간 이상을 탑니다, 이게. 그래도 다 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루 종일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가장 평화를 주는 냄새가요, 우리 옛날 시골에 그 저녁이 되면 밥 짓는 냄새 아시죠? 밥 짓는 냄새 나니까 나 신경질 나더라. 있어요? 그 사람은 병원비 많이 들어요. 그 이상하죠?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혼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가난한 시절에 자라난 사람은 학교에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 어때요? 학교에서 뭐 힘든 일, 어려운 일, 싸운 거 뭐 아무 상관없어. 고기 굽는 냄새를 맡는 순간 행복해져요. 목축 농경 시대에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에 이 고기 굽는 냄새가 끝이지 않게 하라.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요, 그 냄새가 이렇게 훈훈한데 강도짓 못해요. 살인 못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하나님이 뭐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셔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냄새가 하나님께도 향기로운 냄새. 우리 모두의 관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염소의 번제, 10절에서 13절 나오는데 이건 똑같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 없는데 그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에, 각을 떨려면 가죽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것도 가죽을 벗기냐 안 벗기냐 싸우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째가 새 번제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염소나 양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랬는데 아니에요. 도브와 피전이에요. 피전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피전은 새끼로 드려도 돼요. 근데 새 번제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암수 구별도 없고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요, 새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갖고 나오기만 하면 돼. 제사장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머리 비틀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새 피가 얼마 돼요? 새 발의 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버리고, 새니까 이거 각을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한 걸 그냥 찢대, 각은 뜨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는 갖다만 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십니다. 이런 거죠.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둘은 아주 잘 됐어. 만약에 하나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그러면 내 모든 마음은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 아들에게 기도가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잘난 사람, 야 저렇게 훌륭하게 사는구나. 물론 그것도 기쁘시겠죠, 뭐 훌륭하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가난한 자. 미국에는 가난한 자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 문명에 미쳐서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쓸 게 조선조 왕보다 더 많이 쌓아놨어요. 조선의 왕이 우리만큼 누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잖아. 냉장고 있었어, 조선 왕이? 나는 있다. 게임 끝. 미쳤어요, 미쳤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곳이 있으면 생명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가꾸는 삶을 살아야지. 뭘 더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위험하니까 내가 다 쓸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지금 제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미 십자가를 여기에서 보고 있으실 텐데요. 나 하나, 명품 하나 더 사는 거, 나 하나, 조금 더 비싼 요리 더 먹는 거 있으면 즐기십시오. 즐길 때가 있죠. 그게 삶의 목표. 내 마음에 원하는 전부가 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해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흐르는 곳에 나의 아픔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아픔, 아파하는 그것을 나도 아파하는 데서 하나님으로 내 생명이 피어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섰을 때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십자가형을 하루에도 몇십 개씩 집행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로운 사람이로다. 의로운 죽음을 만날 때 인간은 이 모든 거짓에서 단숨에 자유해져 버립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무서워서 자기를 숨겼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산헤드린의 멤버였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자기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억눌러도, 세상이 아무리 속여놔도 우리는 생명의 죽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존의 게임만 하다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